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을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버지니아에 살 때 제 아내가 막내 아들에게 집안 구석에 있는 물건을 좀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막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뭐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들은 둥 마는 둥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막내하고 5살 터울인 큰아들이 동생에게 뭔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이 귀가 에바다 열린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체 없이 그 큰아이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상대에게 들리는 파워가 달랐고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잖아요. 엄마 말은 아이들이 대개가 잔소리로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하건 엄마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딱 몽둥이를 들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가슴에 새겨들었고 그 다음엔 그 아이 인생의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랐고 듣는 사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만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면 놀랍게도 강아지도 집안 서열을 어쩌면 그렇게 눈치 빠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놀라게 돼요. 가족 식구들이 한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강아지에게 명령을 내려보면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를 금방 압니다. 강아지가 알아요. 강아지가 아빠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말하면 강아지가 안 들어. 똑같은 명령을 했는데 엄마가 말하면 또 번개같이 뛰어가요.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그 엄마인 거예요. 권위가 없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실려있는 그 권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좋은 말을 하더라도 권위가 없으면 그저 다 잔소리예요. 듣기 싫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면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 일만 잘하십시오 라는 이런 반응밖에는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백성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꽤 괜찮은 말을 추려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들을 때는 엄청 좋아요. 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 없고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든지 기억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킨다든지 이런 게 정말 1도 없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았고 병든 자가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병들어서 죽었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귀신 들린 자는 여전히 귀신에 붙잡혀 살렸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모두 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려고 별별 방법들을 다 통원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소위 유대인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입을 열면 조용히 또 시작했구나. 또 시작.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할 파워, 능력과 authority, 권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도 그렇게 받지 못했고 베들레헴 출생이라고 하나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리래. 그냥 형편없는 동네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탁 입을 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귀신들이 얘기해도 귀머거리처럼 아무 그냥 반응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탁 얘기하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막바로 지체 없이 그냥 즉시 튀어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선생들과 사실 그 내용은 그닥 다르지 않았지만 그 말의 권위가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변화시키는 그 힘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서 입으로 선포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파워 전도가 중요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냥 얘기해봐야 그냥 귀신들이 조롱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아들에게 딸에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얘기하세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야 교회 가자. 아유 어머니나 교회 다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제가 우리 아들이 한번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 살자. 너는 네 길대로 가라. Who am I to you?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에게. 그게 무슨 아빠냐. 이 무슨 인연은 내가 여기까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이게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면 여기서 의미는 없다. 내가 너 밥 해주는 사람이냐.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의미로서 진짜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부모가 확신한다면 자식이 어떻게 같이 살면서 교회도 안 나오게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거나 아니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이 믿는 이 길이 정말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딴 게 없어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그런 능력이, 말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말은 구구절절히 들을 만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할 힘이 세상에는 없는데 예수님은 그 머리 권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뻘떡 일어나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나 예전에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이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잖아요.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열병이 떠나가고 방황하는 영혼이 생명의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제발 나를 알리지 말아라, 나를 알리지 말아라, 감춰라, 신신부타가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아서 퍼다 날랐습니다. 알아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는데 그 말이 권위와 능력에 놀란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어제도 우리가 밤에 금요 밤기도에 오셔가지고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삶과 인격이 변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음 얻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간단해요. 이 교회가 사실 전도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무슨 이 침 놓는 분, 그분 무슨 효과를 보듯인 분은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침 맞으라고 그 먼 데 있는데도 막 소개하고 진짜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매일 매 순간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도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와달라 얘기할 필요.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진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이 권위와 능력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올해 진짜 가정 예배가 정착되기를 원하는데 가정 예배가 정착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진짜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교회 부흥은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부모님들이 말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몰려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셨지만 나중에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찾아 나오게 되었거든요. 아무리 자신을 감추어서 사람들이 하나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적한 곳 후미진 시골 구석에서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용케 찾아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아무리 숨으려 해도 숨겨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된 이유, 그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건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힘과 권위와 능력과 구원 역사는 모두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모든 힘과 권위와 능력과 구원 역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여기 예수님 새벽 기도잖아요. 예?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해요. 그 누가 되었든.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 나온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무슨 교회가 다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오죠. 무엇이나 하나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아이들이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밝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사람인가? 한번 사람들이 중요한 거 뭔지를 잘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다 되는 줄 알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숱하게 봤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영역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하나도 들을 것이 없어. 죄송하지만. 야,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 귀신들의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귀신들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하니까 네가 나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조롱받고 이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세대 지금 믿음을 보겠냐 탄식하시면서 한마디로 꾸짖어서 명령했을 때 그 즉시 그 귀신이 뻘떡 일어나서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 애들이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아. 귀신이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다 참고밖에는 안 돼. 참고밖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 부모 얘기가 참고가 되려면 너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무슨 애기 봐주는 그 너희 뒤치다거리하는 부모가 그런 역할이냐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남달랐던 까닭은 예수님이 늘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소위 골방 기도를 언제나 실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오시는 게 우리가 보니까 기도도 시간이 되게 짧으세요. 5시 반에 예배해가지고 6시간 지나자마자 가시는데 만약에 뒤에 뭐 일이 바쁘시면은 4시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4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3시 반부터 열어놓습니다. 이 교회.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거든. 기도 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기도 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의 권위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까닭은 기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어서 듣는 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기도를 생활화하시고 습관화하시고, 기도 없이는 하루도 내가 잠에서 깨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하루도 내가 잠들지 않는다, 이거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을 겁니다. 말을 자녀들이 들을 거예요. 말을 자녀들만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굴복할 겁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갈 거라고요.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위로부터 쏟아져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늘 새벽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에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예수 본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없이 하루도 잠들지 않고, 기도 없이 하루도 잠 깨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그와 같이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